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책 성경은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흥미거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틀림없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위해서 미리 우리 모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많은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 세상의 그 끔찍한 파괴와 붕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주 짧은 성경절입니다. 그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섬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과 산들이 간데 없더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천재지변은 우리가 지금까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화산이 일어나는 광경들은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이 천재지변은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멈추게 하실 때에 그때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하는 건 이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득한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처리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처벌이 이 세상에 내리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리게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죄악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업에서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의 필수 코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이 세상에 내리게 되리라. 지금까지 이 세상은 많은 이 재앙들이 있었어요. 많은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재앙,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내리는 이 장면은 지구의 재앙으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런 이 말씀은 성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속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극복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제 일곱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면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이 끝났고 이제는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난 것입니다. 구원받을 시기가 다 이제 지나간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마쳐지면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게 되겠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마쳐지는 거지요.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인 2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언젠가는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제 지상에서는 사단의 세력이, 사단이 활동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고 하나님의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이 지구가 이제 곧 끝장날 그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에 사탄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하고자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를 보호하기 위한 그 처소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이것은 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나의 처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 지켜주는 처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처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그런 잔인한 정신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증오심이 최고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켜주고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그래서 먹을 음식과 먹을 양식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는 바로 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지켜주실 것입니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달려들려 할 때에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습니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친 영광으로 빛이 나며 온 하늘은 그 무지개의 빛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모습에서 그분의 겸비의 표를 찾아냅니다.
그때 이 놀랍게도 어둠을 뚫고서 무지개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광경 속에서 그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했던,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때 그 열린 흑암 사이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바로 한밤중입니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의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어요. 이 지구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지구는 아주 처참하게 붕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천연계의 모든 사물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지구의 재림 직전에 지구에 있는 최후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특별한 백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14만 4천 명으로도 나오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도 나오고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바로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예언의 사건들도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가장 정확한 기별도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 이 기별을 전하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미리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특별 부활입니다. 특별 부활에서 마지막 때에 짧은 기간이지만 이 땅에 내리는 이 재앙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같은 영광을 맛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일어나고 과거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함께 어울려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별 부활로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 부활이 있음과 동시에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 빠졌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이 납니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실했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휘황한 아주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광채는 과거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났던 그 광채입니다. 그 광채가 이제 마지막 때 이 백성들 마음, 이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사야 5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정신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마음의 기초로 놓으십시오. 생활의 기초로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문자로 된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그들은 진정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는 멸망되지만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문에서 열리며 흘러나옵니다. 그때의 공중에는 접혀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재림 직전에 갑자기 공중에서 이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고 두 돌비가 나타납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나타납니다.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이 임박하자 재림의 날짜가 이제 시간이 선포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교에는 애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종교, 기독교를 믿으면서 성경에 대한 자부심을 제가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수많은 애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종교 문서에도 애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장래를 애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는 수많은 애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모든 말씀들도 성경에 근거한 애언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이 세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하늘 백성으로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마라나다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 중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